에베소서 6장 11절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원문에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가 문장의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은 13절에서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문장의 앞에 오고 반복된다는 것은 강조한다는 표시인데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프로스 목적을 나타내는 전치사입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잇는 목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간계를 대적할 수 있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마귀가 누구인지, 단계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한글 사전은 마귀를 요사스럽고 못된 잡기를 통틀어 이르는 말 또는 적대자라는 뜻으로 하나님과 대립하여 존재하는 악을 인격화하여 이르는 말이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이렇게 잡기, 하나님의 적대자라는 두 가지 뜻으로 쓰이기 때문에 좀 혼란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마귀는 어떤 존재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마귀는 헬라어로 디아볼로스인데 디아라는 적도어와 발로로 이루어진 단어입니다. 디아는 통과하여, 가로질러, 여러 방향으로라는 의미이고 발로는 던지다입니다. 그러므로 디아블로스는 문자적으로는 가로질러 던지는, 여러 방향으로 던지는 이란 뜻이고 사람들 사이를 헐뜯어 서로 멀어지게 하는 성질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정관사가 붙으면 디아볼로스, 그 이간하는 자가 되는데 마귀를 가리킵니다. 즉 마귀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헐뜯어 멀어지게 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마귀는 본명이 아니라 별명 같은 것인데요. 마귀의 원래 이름은 사탄.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한글에서 못된 잡기를 마귀라 부르기 때문에 마귀를 사탄의 부하로 생각하기도 하는데 계시록 12장 9절에 의하면 마귀는 사탄의 부하가 아니라 사탄 자신을 가리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사탄의 부하들을 성경에서는 귀신, 더러운 영, 악한 영이라 부릅니다. 마귀는 사탄의 별명인데 대적하는 자 사탄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는지 보여주는 별명입니다. 제일 먼저 마귀는 하나님을 헐뜯으며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왜곡해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결국 범죄하게 만들었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여전히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도록 사람들에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또한 마귀는 사람을 헐뜯으며 하나님과의 사이를 이간합니다. 이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욥입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받은 것이 많아서 그런 것이지 받은 것이 없으면 하나님을 욕할 것이라고 헐뜯으며 하나님과 사람의 사이가 멀어지게 한 것입니다. 마귀는 지금도 여전히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0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마귀는 우리 형제들, 즉 신자들을 밤낮 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귀가 하나님 앞에서 신자들을 이렇게 밤낮 헐뜯고 고소하고 있지만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무엇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이미 해결하신 일이요 또 해결하실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신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문은 마귀의 간계에 대적해야 한다고 합니다. 간계를 한글 사전은 간사한 꾀라고 정의합니다. 그리고 간사하다는 것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나쁜 꾀를 부리는 등 마음이 바르지 않은 것, 원칙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의 이익에 따라 변하는 성질이라고 합니다. 관계가 나쁜 뜻인 것은 알겠지만 마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것일까요? 관계는 헬라어로 메토데이아입니다. 메타와 포도스로 만들어진 단어인데요. 메타는 애프터, 뒤를 쫓는 것, 포도스는 길입니다. 따라서 메토데이아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따라야 하는 길을 말합니다. 영어 단어 메소드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체계적인 접근을 의미하는 단어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적이고 논리적이며 효율적인 계획을 말합니다. 성경이 아닌 헬라어 문헌에서는 세금을 거두는 방법을 말할 때 이 단어를 썼습니다. 신자는 마귀의 관계를 대적해야 하는데 마귀의 전략은 단순하지 않고 자체의 시스템과 논리를 갖고 있습니다. 거짓된 가르침에 빠져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에 관한 기사를 접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저런 황당한 교리에 빠질 수 있지? 라고 생각하지만 마귀의 전략이 나름대로 논리적이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적을 공격할 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약한 부분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각 개인의 약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약점을 겨냥한 치밀하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마귀는 개인을 공격합니다. 마귀에게 체계적인 전략만 있는 것이 아니지요. 힘 또한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마귀는 이 세상의 임금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심판이 이를 때까지는 이 세상의 왕이 마귀이며 세상의 힘도 마귀에게 있습니다. 우리 약점을 잘 알고 효율적이고 치밀한 전략이 있고 힘도 있는 마귀를 어떻게 우리 자신의 힘으로 맞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합니다. 전신 갑주는 헬라어로 파노플리아입니다. 모든을 의미하는 파스와 도구, 장비를 의미하는 호플론으로 이루어진 단어입니다. 온 몸을 보호해주는 장비라는 뜻이죠. 우리에게 약한 부분이 있지만 그 부분을 다 가려줄 장비 또한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전신갑주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전신갑주의 각 부분에 관한 설명이 14절부터 자세히 나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진리, 의, 평안의 복음, 믿음, 구원, 하나님의 말씀.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입기만 하면 됩니다. 입는다는 것, 엔듀사스테는 중간태라고 합니다. 중간태는
다른 언어들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 헬라어의 특이한 점이기도 한데 능동태와 수동태의 중간을 말합니다. 다른 대상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행하는 동작을 표현합니다. 전신갑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억지로 우리에게 입혀주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입혀지는 것도 아닙니다. 스스로 능동적으로 입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즉, 신자들 스스로 진리의 평안의 복음, 믿음, 구원,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체계적 전략을 가지고 신자를 공격해 하나님을 의심하게 합니다. 그러나 마귀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마귀의 정체가 이미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전신갑주도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마귀의 정체를 직시하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